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신앙이 되자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평안한 것 같지만 치열한 영적 전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거짓의 세력과 불법의 세력과 악한 마귀의 세력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이 온 땅을 덮은 것 같이 짙은 구름이 온 땅을 덮어 햇빛을 차다는 것 같이 안개가 자욱하여 지척을 분별할 수 없는 것 같이 악한 마귀의 세력, 불법의 세력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베나닷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하여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는 곳마다 그 길목마다 복병이 기다리고 있다가 아람 군대가 번번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람 나라 베나닷 왕이 자기 부하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분명히 우리 군인들 가운데 적군의 간첩이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저들이 우리들의 작전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우리들의 가는 길에 복병을 두어서 우리가 이렇게 번번이 실패하느냐. 간첩을 잡아라 라고 하니까 그 장수들 가운데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간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마리아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자기 방 안에 있으면서도 기도만 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작전회의하는 것을 다 눈으로 보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들의 모든 계획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왕에게 구하여 우리가 실패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아람 나라 베나닷 왕이 화를 내면서 그러냐? 그러면 그 엘리사를 잡아와야. 어디 있느냐? 예, 그 엘리사는 도단성에 있습니다. 도단에 가서 엘리사를 잡으러 가자. 아람 나라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동네에 와서 겹겹이 에워싸고 포위를 했습니다. 엘리사는 조그만 오두막집에 살고 있는데 그 마을을 겹겹이 적군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밖에 나가보니까 적군이 무장한 적군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고 뛰어들어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선지자님, 적군이 이 도시를, 이 마을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고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한 마귀의 세력이 온 세계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거짓의 세력, 불법의 세력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했죠. 지금 우리 이 세상은 캄캄한 어둠입니다. 히랍의 디오기네스가 대낮에 등불을 켜고 길을 다니니까 제자들이 말하길 선생님 이렇게 밝은 대낮에 왜 등불을 들고 다니니까 디오기네스 말하길 자네는 이 세상이 밝게 보이나 나는 세상에 캄캄한 어둠밖에 없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캄캄한 어둠입니다. 진실과 정직은 사라지고 거짓말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거짓말인 것은 다 알아요. 지금 거짓이 진실인 척 행세하고 있습니다. 불법과 부정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더 행세하고 부정과 불법을 지배하는 자가 더 세상에도 권세를 누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을 파악하고 대적하지 아니하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는 자가 되었다는 이 자체가 벌써 십자가의 군병이 된 겁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십자가 군명되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이 자체가 이미 영적인 전쟁을 하는 군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파 가운데 구세군 교회 교파라는 데가 있어요. 그 구세군 교파는 거기에 목사님은 장교복장을 하고 군 장교복장을 가지고 거기에 성도들은 다 군인이야. 군인. 구세군교만이 아니라 장로교든 감로교든 성결교든 침례교든 순복교든 모든 그리스도인은 진실한 믿음을 가졌으면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죄와의 싸움, 사탄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싸우러 나가는 하나님의 군사가 된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패배하면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마귀의 조롱감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귀한 것을 다 도둑맞아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가 도둑맞고 기도가 사라져버리고 기쁨도 소망도 다 사라져버리고 좌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어둠에 젖어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땅에서 형통함과 하늘의 벽과 땅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 그럴 뿐만 아니라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지금 아랍나라 군대들, 악한 마귀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 게하시가 큰일 났습니다. 적군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면 좋을까요? 지금 세계가 다 그런 형편입니다. 거짓말이 불법이 코로나라는 이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이게 자연 발생된 게 아니라 사람이 음모에 의하여 전염병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민주주의, 시장경제, 선거제도, 국민의 의사를 공정하게 표현하는 선거를 통하여 모든 경위기관을 대표자를 뽑고 하는 것인데 전 세계가 다 선거를 부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과학문명의 시대, 이 발전한 이 시대에 이 정보와 인터넷이 이렇게 첨단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부정과 불법과 부정선거로 세계가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세상에 어떻게 선거 결과가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어떻게 지지율이 이렇게 되느냐? 어떻게 지지율이 저런 사람이 지지율이 이러냐? 어떻게 미국이 저렇게 부정불법이 지배하고 있는가? 이것이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고 그 배후에는 악한 사탄의 세력과 악한 마귀의 세력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아까 찬송가 부른 찬송 가운데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고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싸워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군대를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세.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5절에 십자가로 악한 마귀들의 그 정체를 벌거벗기고 그들을 쇠사슬에 포로로 잡고 승리하여 이끌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악한 마귀들의
그 정체를 다 드러내요. 벌거벗은 것 같이 쇠사슬에 포로를 잡고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6절 보면은 많은 멸관을 쓰신 백마를 탄 분이 계신데 그분은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시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로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긴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영적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1950년 6.25가 나서 3년 동안 전쟁의 참으로 전국이 잿더미가 됐어. 건물도 파괴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그렇게 처참하게 파괴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발전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협박해서 한미 방위조약을 이끌어냈어요. 미국이 6.25 전쟁을 물리친 다음에 38선 경기까지만 가고 다시 옛날처럼 휴전으로 끝납시다. 그게 휴전선, 지금 휴전선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는 휴전은 없다. 북치 통일하자. 그러고 끝까지 미국의 휴전 제의를 거절하고 그리고 휴전의 과정 속에서 포로들, 북한이 남한군의 포로를 우리 남한으로 돌려주고 남쪽에 우리가 사로잡고 있던 북한군의 포로를 북쪽으로 다 송환해주는 것이 있는 그것을 다 지금 포로 송환 협약을 하고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몰래 거제도에 있는 국군 포로들, 인민군 포로들, 북한군 포로들을, 반공 포로들을 문을 열고 다 해방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을 본 세계가 깜짝 놀래고 미국이 깜짝 놀래며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려고 그랬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대사가 청와대 청와대에 찾아왔는데 새장 속에 있는 새를 날려버리면서 포로들을 송환하는 것, 자유를 준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도록 한미 방위조약을 이끌어내서 대한민국은 지금 미국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전쟁에서 어떤 전쟁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면은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없고 우리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미국이 한미방위적으로 우리나라를 지켜주므로 그동안 70년, 80년 동안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나 예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악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 손잡고 주님을 나의 대적으로 모시고 나가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3월 1일 날 전 국민이 나라를 불법과 부족에서 지키기 위하여 전 국민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의 5,300만 모든 국민들이 십자가를 앞세우고 예수 이름으로 앞세우고 나가면 저 거짓말하는 세력, 저 불법의 세력들이 자기들의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나서 저들이 도망치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들을 포로로 붙잡아 그들을 신문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혈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을 때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 나 믿노라 보혈의 능력을 예수님의 피 흘리신 보혈의 은혜가 우리 우리의 몸속에 흘러 들어올 때 우리는 악한 마귀의 모든 계계와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어린 양의 피로 자기를 증거하는 그 말씀으로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무기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의 은혜, 그 생명,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 다쳐서 피가 흘러나가면 그냥 불이 꺼진 것처럼 죽습니다. 촛불이 꺼지는 것처럼 사람은 그저 생명이 피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디 다치면은 피가 스스로 응고해붙어요. 이렇게 상처가 크면 급작스럽게 피가 많이 빠진 게 그냥 죽어버려요. 피가 생명이야.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게요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맞으시고 머리에 이마를 찢기시면서 그 피를 다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흘러들어올 때 악한 마귀는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힘으로 나가 싸울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나가 적들을 물리치고 명령하고 꾸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죄인들이 그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은 자기가 율법을 자기 스스로 행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주셨다는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그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십니다. 의롭다함을 주십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보혈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하려고 해도 보혈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을 절대로 해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사냥꾼이 사냥을 하다 보니까 새 둥지에 새끼새들이 있는 거기에 뱀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새 둥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뱀은 새 알도 새 새끼를 다 삼켜버리고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미새들은 뱀을 물리치려고 그냥 최고로 그렇게 공격을 하고 대적을 합니다. 근데 어느 사냥꾼이 보니까 뱀이 자기 새 둥지로 기어오러 가는 걸 보니까 이 어미새가 이상한 행동을 하더래요. 어느 나무 잎사귀를 끊어다가 자기 새끼 위에다 덮더래요. 나무 잎사귀를 자꾸 덮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뱀이 그 둥지에 가까이서 새끼를 먹으려고 하다가 바로 머리를 돌려 도망치더래요. 이게 웬일인가 하고 조사해보니까 그 나무 잎사귀는 뱀이 제일 무서워하는 독이 있는 잎사귀래요. 그래서 이 새 병아리들이 안전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뱀이 자기가 무서워하는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독이 있는 잎사귀를 덮으니까 새끼를 먹지도 못하고 해치지 못했어요.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어린 양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나갈 때 그 피를 볼 때에 악한 마귀가 저주가 물러가리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받을 때 죽음의 신이 그 가정에 침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했던 것 같이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그래서 찬송가 가운데 십자가 찬송과 보혈 찬송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독일의 종교교를 한 루터가 하루는 기도하는데 마귀가 와서 자기를 계속 참소하더래요. 너는 무슨 죄를 짓고, 너는 무슨 죄를 짓고, 너는 무슨 일을 했잖냐.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의 죄를 지적하며
그를 참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내 삶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내 마음속에서 잘못된 것, 하나님의 불의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마귀로서 자꾸 들춰내면서 우리를 참소하는 겁니다. 저주하는 겁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보혈이 생각났습니다. 이 약한 마귀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고 내가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나는 죄사함 받았다고 외치니까 마귀는 힘을 잃고 도망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함께 하실 때 모든 저주가 물러가고 모든 질병도 치료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양심이 꺼리끼는 양심의 참소를 받고 양심의 가책 가운데 살면은 우리가 주눅이 걸려서 기도가 막히고 답답하고 불길한 꿈을 꾸며 짜증을 내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왜 그럴까요? 양심이 마귀의 참소를 받고 양심의 가책을 누릴 때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몸도 마음이 병들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그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면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몸속에 흘러들어올 때 마음의 평안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 속에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만 믿고 자기 삶 속으로 믿지 아니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회개하고 영적인 싸움에도 주의 보혈을 힘입어 나가 싸워야 돼.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훈병은 예수의 입으로 나가야 되고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믿는 자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마귀는 그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그러므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도시에 갔을 때 귀신 들려서 간질하고 쓰러지는 어린아이를 그 부모가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왔을 때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 귀신이 나가지 않고 어린아이가 고쳐지지 않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말합니다. 왜 이 아이의 속에 있는 귀신이 나가지 않고 왜 이 아이가 고쳐지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일어날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강한 기도, 많은 기도, 뜨거운 기도, 성령 충만한 기도할 때 귀신을 물러가고 악한 마귀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깨어 기도하라. 마귀를 귀의 길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다. 기도가 영적 생활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주시기 위하여 응답을 주셨는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세일 동안 밥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금식 기도할 때 악한 마귀들의 방해한 그 지인이 다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강한 군대는 하늘의 천사를 우리에게 이끌어냅니다. 막혀있는 기도를 응답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는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 주님으로 섬기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우리가 지금 평안한 줄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방심하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얼마나 악한 마귀들이 믿는 자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회파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이때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영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생활 속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미국의 유명한 피터 바그너 박사라는 분이 플러신학교의 교수이신 피터 바그너 박사가 늘 머리가 아픈 편두통으로 고통을 당했는데 병원에 가도 어떤 뚜렷한 변명이 나오지 않고 계속 편두통으로 고생했습니다. 기도하다가 문득 이것이 혹시 귀신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믿음을 갖고 기도했답니다. 이 편두통을 주고 있는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내게 이 머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원수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강력하게 명령하니까 그 순간 그 고통스러운 편두통이 씻은 듯 사라지고 깨끗해지더랍니다. 그 너무 신기해서 이야,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도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해요. 그때부터 영적인 것에 대해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야 칼과 총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기도의 무기를 써서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나가서 귀신을 물리치고 악마를 물리치게 될 수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정세를 보는 사람들은 일본에서 대한민국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스스로 참여의 길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개인이 자살하는, 미국에서 하는 말이 개인이 자살하는 경우는 봤지만 국가가 자살하는 것은 처음 봤다.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 자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한국 여권을 가져가면 한국 여권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여권이 VIP 여권이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한국 여권을 가지고 환영하고 아주 VIP 대접을 받았는데 요즘은 해외여행도 못 가지만 한국인이 외국 가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인을 쓰레기 보듯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베트남 같은 나라에서조차도 베트남에 한국 사람이 얼마나 관광을 많이 갔어요. 지금은 한국인이 베트남 가면 베트남 사람이 한국 사람을 아주 그냥 상류로 본데 너희 놈들은 어떻게 그 지경이냐. 그렇게 잘 사는 나라를 스스로 멸망하는 나라, 공사지 못 만들어서 안다라는 나라. 한미방위 조약이 있어서 이제까지 지켜야 한미방위 조약 깨트려버리고 중국하고 같이 그걸 버리는 거예요. 지금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서 전 국민을 통제하는데 코로나 백신을 안 맞았으들 국민들이나 맞아야 되는데, 아니 그 백신이 확실하면은 의사가 먼저 맞고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먼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맞게, 이것은 국민들을 정말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실험 대상이 됐어요. 그래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으니까. 선거를 100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선거 너희들 해. 개표를 우리가 할 테니까. 그러면 정권을 저도 영원히 잃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집권한다 소리라는 거예요. 곧 힘이 없어요. 지방자치단체 선거장 선거할 때 자기 당의 그 대표가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 보선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는 게 문재인 당에서 만드는 방침이야. 그런데 부산시장, 서울시장이
부산시장이 왜 사퇴했는 줄 알아요? 여자 성추행하다가 다 비밀이 들통나서 사퇴해서 보궐선거한 거예요. 서울시장 박원순이가 왜 죽었어요? 그것도 역시 자기 결격 사유로.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자기 당 시장이 도지사가 잘못해서 보궐선거하기는 공천하지 않겠다고 저들이 만드는 걸 어겨버리고 지금 공천도 하고 있어요. 왜? 국민들이 이건 볼 것도 없어. 그냥 우리가 하면 그만이야. 무슨 뭐 그런 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는 거야 그냥. 이런 시국에 지금 살고 이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누가 이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래도 저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들. 이게 깜깜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저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말씀을 이탈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에베소 6장에 성령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그런즉 보세요.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속이게 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준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믿음의 방패로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다 막아내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예비한 평안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18절에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것들을 위해 기도에 또 힘써요. 말씀을 이탈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정의에서 승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119장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영적 정의에서 승리하여 불법과 불의의 세력, 반기독교 세력, 어둠의 세력, 거짓말하는 세력들을 쳐서 물리쳐 승리하는 이 영적 조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